한번 따라해봅시다. 요단을 건너가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잘 몰랐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립한 것이 종교개혁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명하지 못했는데 언젠가 또 그것이 정립이 되었는데 참으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어서 잘 못 느끼지만 목사로서 볼 때는 교회가 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가정교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꽤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정교회를 만나고는 교회가 뭔지를 새로 깨닫고 감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우리 가정교회의 가사원장에서 이제 은퇴하신 최현기 목사님이 후임 목사를 찾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공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실패하고 또 포기하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 하지 말고 성공한 경험자를 찾아라. 예를 들면 공부에 성공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성공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단체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했다든지 뭐라도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면 그 사람이 하나를 성공해 내기 위해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맡기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우리가 성공한 경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고 나는 뭐 해도 잘 안 되던데, 나는 뭐 맨날 그랬는데 이러고 계속 도전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자꾸 실패하고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언젠가 뭐 되겠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지금 있는 어려움을 작은 것을 한번 극복해 나가면, 이기고 나가면 그러면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기가 쉬워지고 또 다음에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요단을 건너라.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 그 이야기를 제가 할 때 여러분이 요단강을 다 같이 좀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꼭 건너야 할 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강을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다 해서 준다고 확실히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막상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너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이 이미 되어 있고 확실하게 되는 것이지만 가만히 있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취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강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그 강을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기에는 강이 좁아요. 그냥 얼마 안 돼요. 그냥 간단한 그런 강이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건널 수 있는데 꼭 그 온천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조만한 강인데 근데 우기가 되면 엄청나게 강이 넓어지고 그냥 아주 이렇게 해서 뚝에 넘치도록 그렇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제 시딤에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가자 이래 가서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이제 떠난다 그러는 거예요.
요단 강가에 가서 강가의 그 흙탕물 속에 물이 막 콸콸 넘어가는 그 속에서 사흘간을 강가의 진을 치다가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강을 건널 때에 배가 있든지 무슨 특별한 장치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건너편에는 누가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건너편에는 적군들이, 여리고의 그 사람들이,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물을 건너간다고 할 때에 저는 이 추측을 해보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을 냈을 것입니다. 그 강물 소리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 그 가운데에 흙탕물을 바라보면서 그 옆에 3일 동안 잠을 자는데 사람들이 너무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거 건너가지? 못 건너간다. 절대로 못 건너간다. 그 너머에 여리고 군사들도 있는데 나는 갈 수 없다. 하나님이 그래 약속했다 하지만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자 목장한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일 가운데에 아예 포기한,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해, 내가 그거 하겠어, 안 돼, 이 시대에 그게 되느냐, 말도 안 되지,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에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도 건너가야 합니다. 어떻게 요단을 건너갔느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건넜습니다.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바라보라. 오늘 1절부터 이하에 보면 이렇게 요단강 가에 있다가 2절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래서 언약궤는 거기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있고 이렇게 하여튼 이 언약궤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계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따라야 된다. 근데 그냥 가까이 가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2000규빗, 약 한 1km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뒤에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 이전에는 광야 길을 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이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아니해도 길을 몰라도 그걸 따라서 그냥 가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길을 알게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오늘날 언약궤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고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일날 들려지는 이 말씀을 듣고 나가야 합니다.
순종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교회가 보는 매일 성경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를 보지 아니하면 요단강을 건널 꿈도 꾸지 못합니다. 언약궤를 보지 아니하면 요단강을 건널 시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그냥 그러면 가면 되느냐? 사전에 준비할 게 있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을 성결케 하라.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을 같이 제가 보겠습니다. 5절.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롭지 못한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집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실을 빼고 목장 방문을 다 마쳤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나눈 그 제목은 근래 당신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들었습니다. 목장 나눔,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도 감사를 나누지만 제가 가서 방문할 때도 감사를 나누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를 나누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그냥 줄줄줄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와서 억지로 그냥 어떤 경우에는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억지로 만들어내느라고 고생을 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탈무드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영상을 어디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목자방에다 올리면서 목자 여러분들이 보고 좋으면 목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렇게 제가 했는데 여러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안 보낸 목자가 있으면 못 받을 것인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스탠리 텐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엄청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척추암에 걸려버렸어요. 척추암. 그래서 이제 걸려가지고 이게 참 얼마 못 살고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몇 달 후에 이분이 다시금 출근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됐냐고, 당시 척추암에 걸렸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시한부 유생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았냐 이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딴 거 한 거 없고 감사만 했다. 병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게 된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고 자꾸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제가 보냈는데 혹시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하는데 정신병 든 사람, 정신병, 우울증 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은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훈련시킬 때, 감사를 이야기했을 때에 그렇게 낫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 텍사스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 동안 일한 김의신 박사라는 사람이 신앙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최고의 암센터에 있는 박사가 신앙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암도 이긴다는 것이죠. 1998년 미국의 주크 대학의 해롤드 퀘니와 데이비드 라슨이 실험을 했는데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예배를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매주일 예배 드리며 감사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7년을 더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며 방부제이며 해독제이며, 그래서 감기약보다 더 좋은 것이 감사약이다. 기뻐하고 감사하면 면역체계가 강화되고, 그래서 1분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24시간 면역체가 생기고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감사라는 거지요. 단지 다시 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삶을 사시면서 주님은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삶을. 주님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없고, 십자가를 질 때까지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를 정결하게 한다면, 내가 예수를 닮는다면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 삶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참 귀한 것을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불평하는, 원망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분이 No thank you,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그거 싫어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내가 힘드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이렇게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그냥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덕스럽지 못한 말은 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 나도 안 좋아집니다. 건강에도 안 좋아지고 마음에도 안 좋아지고 신앙에도 안 좋아지고 찌꺼기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런 좋은 것을 들으면 우리가 건강에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요단 같은 큰 문제를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결함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거룩한 삶이 아닌데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형식적으로 내놓는 그런 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 앞에 극복하시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내 속에 찌꺼기 같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에 있는 더러운 말을, 더러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버릴 때에, 그럴 때에 요단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인데 이제 세 번째로 요단에 들어서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뭐하라? 들어서라. 여러분, 제가 레위인이 돼서 언약궤를 맸다면 그냥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 물이 좀 조금 찰랑찰랑 이렇게 조금 한 10cm, 20cm 있으면 괜찮겠는데 흙탕물이 그냥 홍수처럼 막 물이 막 팍 내려가는데 그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는 거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죠. 여러분,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그 흙탕물 속에 들어 놓으면 거기에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을 넣어야 합니다. 넣으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여러분, 요단 물가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는, 발을 넣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발을 넣지 못하고 들어 놓지 못하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런 내 신앙의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런 요단 강 물이 있다면 어이구 주일 성수하다가 내가 죽으려고 주일 성수하면 내 사업이 망할 건데 이러면서 두려워서 주일 성수하는 그 발을 요단강에 집어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은 목장에 참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일주일 내내 일해도 바쁜데 아니 주일날 교회 나가기도 바쁜데 어떻게 금요일날 목장에 오라고 하는 건가? 아이고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내 그러다가 지쳐 쓰러지든지 내 그렇게 하다가 내 사업이 망하든지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러면서 목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목장에 와서 일찍이 가려고 나 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장에 들어가면 목장에서 이제 섬김을 하게 되니까 아이고 목녀가 섬기는 것을 보고 저렇게 섬기다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서 섬김은 아예 그냥 말도 못하게 하고 아예 하지 않는 그런 적당히 참석하는 적당히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삶 공부에 겁을 덜컥 내고 혹시 내가 삶 공부하다가 죽을런지 삶 공부하다가 내가 이상하게 될런지 그렇게 염려하는지 발을 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흙탕물이 지금 막 언덕을 넘어 이 뚝을 넘어서는 그 상황까지 오니까 두려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미리 하시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그 약속과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서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발을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은 모험이다.
나로서는 모험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나로서는, 내 생각에서는 와, 이러다가 죽을려나, 이렇게 어떻게 되려나 하고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뭡니까? 끊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렇게 했는데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 그 거대한 물줄기가 딱 멈추었고 그리고 짧아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생명의 삶에 와서도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순종을 할 때, 마음을 열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물을 끓일 때에 50도까지 올라가면 물이 끓습니까? 아닙니다. 55도는요, 70도는요, 80도는, 90도는 안 끓습니다. 언제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100도가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50도를 끓이다가 목장 모임 50도 계속 50도를 끓이고 있습니다. 떳떳하지기를 하는데 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는 데에 여러분 비행기가 참 놀라운 것이죠. 아니, 그 비행기, 그 무거운 비행기가 그 무거운 사람들을 수백 명 싣고, 아니 그 밑에 보면 또 짐도 실어요. 짐도 그냥 그렇게 싣고 비행기가 날아오르거든요. 날아오는데 여러분, 마의 13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행기가 가장 힘이 들 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올라갈 때에 쫙 올라갈 때 5분이 그냥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때의 기름, 이게 비행기의 그 연료를 이때에 상당 부분을 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 좀 아끼려고 좀 이렇게 조심하려고 그냥 처음에 올라갈 때 그냥 힘을 들이지 않고 슬 올라가면 날지를 못합니다. 종일 그냥 비행장을 빙빙 돌다가 나중에는 결코 날아갈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기름을 소비한다고 할지라도 처음에 올라갈 때 5분, 그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쫙 올라갈 때에, 그럴 때 비행기가 올라가고 내릴 때 8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적당히 하는 그런 목장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적당히 하는 그 일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할 때에 적당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순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문성희 선교사가 이스라엘로 떠나갔습니다. 저는 인터콥 소개를 받고 만나면서 제가 너무 좀 이렇게 비교의식 가운데 힘들기도 하고 또 좌절감,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인터콥에 헌신한 사람들의 그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문성인 부부도 사람이 참 참하잖아요. 똑똑하기도 하고 뭐 참 괜찮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서 평생을 그게 살겠다는, 그게 죽겠다는 거죠. 그냥. 그러고 갔어요. 언제까지 있을 건데 이러는 거냐, 그렇다는 거. 처음에 인터콥하고 제가 연결된 거는 한 그 분열 선생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괜찮은 전도사님이 있대요. 그래요. 중고등부에 아주 좀 헌신되고 괜찮은 전사님이 있고 이렇다고 해서 만나서 우리 교회 오라고 좀 하려고 만났더니 이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 이 좋은 소망교회에 안 오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인터콥 선교사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 있어요. 언제까지? 평생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인터콥에 가봤어요. 그 훈련 받으러 제가 가봤거든요. 그래서 목사로서 인터콥에 하고 있는 그 목회자 비전 스쿨 하고 그냥 목회자 어떤 그 세미나인가 봐도 그까지 제가 다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같이 있는 사람 중에 아주 멋진 사람을 만났는데요. 인물도 훤하고 남자도 인물 훤하고 여자도 너무 예쁜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아니고 결혼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가 서울대학 나왔어. 두 사람 다가. 그런데 두 사람도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선교사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까워가, 당신 선교 그거만 가지 말고 여기 온나, 여기 우리 부산에 선교해야 된다, 지금 온나, 우리 교회 온나, 이렇게 내가 했더니 여러분, 왜 인터콥에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인터콥을 싫어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여튼 인터콥하고 연결돼서 그냥 거기에 가서 뭐라고 듣고 이러면 막 그냥 직장 내려놔 버리고 막 다 놔버리고 그냥 선교 나가 버리니까, 그것도 뭐 잠깐 나갔다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거기 가버리니까 그냥 교회가 너무 좀 그런 거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멀리 뭐 이스라엘 거기에는 못 가더라도 또 뭐 이렇게 일본에 무슨 미국에 무슨 태국에 필리핀에 거기는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목장에서 우리가 선교사인 거죠. 목장이 왜 모입니까, 여러분? 목장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목장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거. 목장에서 모이는 이유가 예수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주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다 내게로 하는 말이라고 들으십시오. 목장에 가보니까, 어떤 목장은 영혼 구원에 딱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것만 위해서 하고, 목자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새로운 새로운 영혼이 하나 왔을 때 막 박수치고 좋아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올바른 목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장에는 가보니까, 여러분 어느 목장인가 생각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목장이다. 여러분 목장이 어딘가 하면 우리 목장 거기에 뭔가 하니까
먹는 것만 하고 있어요. 목장에 영혼 구원은 신경도 안 쓰고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먹는 시간 다 보내버리고 그냥 영혼 구원 같이 먹고 그냥. 어느 목장이라 그랬어요? 우리 목장에. 혹시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목장에서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선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교원금도 같이 하고 선교 나간 사람 위해서 기도도 해주면서 같이 너는 거기서 선교해라, 나 여기서 선교할게. 참 좋은 말 같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거기서 선교해라, 나는 여기서 선교할게 해야 합니다. 좀 예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주에 추석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지를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배 순서지를 들고 예배를 하는 데에 또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예배하는 데에 만약에 거기 모인 사람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 예배가 헛된 예배입니다. 죽은 예배입니다. 예수를 모신 사람이 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가운데에 주인이신 예수께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나눈다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모임 통하여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는 너무도 위험합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흙탕물이 언덕을 넘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배도 없고 밧줄도 안 왔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너편에는 여리고 그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어쩌면 화살이 날아올지 공격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그 큰 강을 건넙니다. 먼저 그들이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연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순종해서 그 흙탕물에 발을 집어넣고 건넙니다. 그랬을 때에 제사장들이 발을 밟은 그곳이 이제 마른 땅이 되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그 길을 건너가게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는 되지 않는 것이 성경 말씀에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목장 모임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가로막혀 있는 그 요단강이 믿음으로 나갈 때에 무너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단강, 이 어려운 것 우리가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극복하는 체험을, 극복하는 그 믿음을, 극복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 나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집중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학생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요단부터 건너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단을 건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요단을 건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요단을 건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겁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요단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순종으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건너가는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